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건 5강인데요. 4강이 참 어머님에 대한 내용이고 5강이 참 아버님에 관한 그런 교육을 받게 되는데 참 아버님에 관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은 제리메시아 참 아버님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먼저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독생자와 재림 메시아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위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태초의 창조와 동일한 원리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4천년을 준비하여 마침내 유대민족 가운데 독생자와 독생자를 보내시고 또한 유대민족의 그런 환영하는 가운데 송원하시어서 천부모가 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기반 위에서 독생자를 보내려고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독생자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독생자는 환경권을 조성하지 못하여서 보내실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생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드려야 할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와서 해야 될 그런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과 그런 성령이 영적인 참부모의 형태를 갖추어서 타락한 인간을 영적인 자녀로 복귀하는 그런 섭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영적인 자녀로 복귀하는 섭리를 바로 기독교의 2000년 역사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독생자의 자리는 완성되었기 때문에 참 부모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독생녀가 탄생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을 유심한 기독교의 목적은 무엇에 있을까요? 첫 번째는 독생녀의 탄생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켜야 되고 그런 가운데 참 부모님의 기반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님은 어떻게 재림하실까요? 독생자 예수님은 비록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지만 33년 생애를 통해서 독생자의 자리와 그 기반을 완성시켰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또 다른 독생자를 보내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강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재림 메시아는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요? 독생자의 탄생의 조건과 그 기반의 완성이 되면 예수님은 재림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가 탄생하는 1943년 이전에 오셔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시켜야 할 그 사명이 바로 재림 메시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독생자가 탄생하는 그런 한민족 대한민국에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독생자를 맞아서 참부모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는 이 한민족 가운데 분명히 오셔야 하는 것이고 또 하늘 부모님께서는 소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여 출발하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참 아버님은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명을 계승한 바로 재림 메시아라고 저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선명 참 아버님께서는 어린 시절 하늘 부모님의 어떤 소명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받으셨고
또 재림 메시아로서 그 책임 노정을 출발시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받은 그 메시아는 그 순간부터 재림 메시아로서 완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야지만이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완성하고 또한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참 부모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참 부모님은 인류의 참 시조이고 만왕의 왕이시며 하늘 부모님의 실체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 메시아는 독생녀를 맞아 참 부모님이 되시면 독생자 예수님도 참 부모님을 모시고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한민족 가운데 선의 공적을 많이 세운 그런 조상 가운데, 조상의 후손 가운데 천품을 타고난 우리 참 아버님을 선택하셨습니다. 후천적인 조건을 갖춘 참 아버님은 특별히 하늘 부모님께서 소명하시고 예수님의 사명을 인계하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920년 평안북도 정주에서 탄생을 하셨고, 그 다음에 문경유 우리 충부님과 그 다음 김경계 충부님 사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기독교의 기반 위에 출현하게 됩니다.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 참 아버님을 유교 가정에서 또한 기독교의 가정으로 인도하셔서 그때부터 참 아버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을 1935년 4월 17일 새벽에 종주에서 있는 묘두산이라는 그런 산에서 정성을 드리는 그 시기에 참 아버님 앞에 예수님께서 현현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참 아버님에게 자신의 사명을 대신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서 또한 하늘 부모님의 그런 한의 심정, 그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사명을 인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와 또한 참 아버님이 해야 할 섭리적 일들을 계시로, 몽시로 또한 직접 교통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메시아의 사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참 아버님에게 계승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생녀를 맞이하기 위해서 재림 메시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버님이 독생녀를 맞이하여 소원하기 위한 섭리적 사명을 보면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께서는 진리를 구명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를 구명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 가르쳐주지 못한 진리를 찾으시고 선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민 한민족의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하여서 국가적으로 독생녀와 함께 만나 참부모님의 소원을 통해서 환영할 수 있는 그 기반을 통해서 참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참 아버님의 어떤 메시아로서 메시아로서의 섭리적 사명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차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참 아버님은 재림 메시아로서 진리를 구명해 가셔야 됐습니다. 먼저 진리 구명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시와 그와 더불어서 참 아버님의 인간의 책임감의 필사적인 연구와 탐구로 인해서 진리가 구명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집약된 성경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성경 외에 필요한 학문 분야를 또 서적을 참고하시고 또한 영적인 탐구, 계시, 기도, 명상, 사색, 학문적인 노력 또한 우리 청소년 시기에 메시아의 사명을 받은 그 이후에 메시아로서 그 참모의 길을 걸어가기 위한 훈련의 과정을 참 아버님께서는 병행하시고 걸어가셨습니다. 또한 참 아버님께서는 진리 구명을 위해서 진리를 체계화하셔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진리의 체계화의 그런 핵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정입니다. 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참된 자녀로서 아담에아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또 자녀된 아담에아를 사탄에게 모조리 빼앗겨버린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한의 마음을 또 헤아릴 수 있고 그것을 또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야를 또 밝히 알리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또 인간의 타락의 그런 이유 또한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복귀 섭리의 그 역사의 과정을 또 체계화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원래 수순의 길이 아니라는 것 등을 확실히 진실을 밝혀 가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진리를 체계하는 데 있어서 참 부모님께서는 참 아버님께서는 두 가지 그 표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인지 관계는 부자지 관계. 첫 번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이 첫 번째 좌우명을 세우십니다. 그 좌우명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세우시는 것이 바로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아주간 완성하라. 이 두 가지 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리를 체계화하시고 원리를 탐구하시고 참복으로서의 그런 길을 걸어가시고자 훈련의 과정을 청소년 시기에 걸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받아야 되고 공의를 받은 것은 단순히 받은 내용뿐만 아니라 참 아버님께서 직접 실천하고 검증하고 사탄과 수만 번 싸우면서 투쟁하면서 진리 말씀을 찾아오시고 단계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부산에서 원리 원본을 집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원리 원본을 중심으로 삼고 필사한 내용을 식구들이 함께 공부하다가 1957년 원리 해설을 또 제자들에 의해서 함께 집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참부모님 감수 아래 원리강론, 지금 현재 원리강론이 1966년도에 또 발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리를 체계화함으로 인해서 독생자를 맞이하기 위한 진리 구명의 책임을 완수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셨던 분이 바로 참 아버님이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원리강론은 참 부모님 이전까지의 섭리만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독생자 예수님과 재림 메시아를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독생녀에 대한 진리와 섭리가 원리강론 안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리강론 19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에 발표된 말씀은 바로 그 진리의 일부로서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제자들이 듣고 본 범위의 것을 수락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때가 이르는 대로 더 깊은 진리의 부분이 계속 발표될 것이므로 믿고 또 고대하는 바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리강론 중심 삼고 원리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제 참부모님께서 복귀섭리 시대의 탕감 시대를
종결하고 또 다른 기원절과 천주교 안착시대에 선포하셨던 새로운 진리 말씀이 원리강론 안에는 담겨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저희들은 천일국 시대를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세상이 알던 모르던 하나님의 섭리의 그런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천일국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일국 시대는 천일국의 말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먼저 참부모님의 삶의 노정이 담겨있고 또한 그러한 말씀과 또한 섭리 역사가 보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귀섭리 완성의 단계인 독세전 참 어머님께서 천일국 시대의 그런 말씀으로 보완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진리, 그 다음에 또 섭리 전체가 온전히 밝혀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천일국을 실체적으로 또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재림메시아로 오셔서 해야 될 사명 두 번째는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하늘부모님께서 참부모님 현현을 위해 준비한 기독교 환경권, 그 배혜진 전도사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독교의 환경권을 온전히 이어받을 수 있는 환경권이 기반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그 당시에 벌어졌고요. 또한 한국의 평양을 중심 삼고 성령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또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쓰고 한국에 재림한다는 그런 신령교단이 많이 출현했다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는 그러한 신령교단을 찾으셔서 전도하고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의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의 기독교가 참 아버님을 불신하게 되어서 독생자를 환영할 수 있는 기독교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참 아버님께서는 1954년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를 창립함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의 기반을 대신 대체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통일교회는 완전한 기독교의 기반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반대와 핍박 속에서 참 부모님께서는 송원을 하시고 참부모로 현현하셔서 하늘부모님의 구원 섭리를 전개하시고 펼쳐 나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또 재림 메시아로서 또 갖춰야 될 그런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한국의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을 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이 준비가 되는데요. 기독교는 한국 해방과 또한 정부 수립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 이후 한국 정부의 주요 요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기독교의 기반을 조성하면 참 아버님과 한국의 정부가 연결되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참 부모님을 맞아 어린양 혼인잔치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반 조성이 어려워지게 되고 국가적인 기반 조성 또한 어려워져서 독생자를 환영할 수 있는 국가적인 기반 조성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섭리적 대표 국가인 일본과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세계 선교의 조건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실제적인 국가적 기반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와 정부의 반대 가운데에서 참부모님께서는 1960년 이렇게 송원을 하시게 되었고 참부모님의 구원 섭리는 어쩔 수 없이 핍박과 환경을 뚫고
하늘보니 구원 섭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을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재림 메시아로서 해야 될 사명은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마침내 1960년 음력 3월 16일 참 아버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하늘부모님을 위하여 스스로 결단하고 또한 참 부모의 자리에 나아가셨다는 것을 많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아 성혼함으로써 재림 메시아의 위상을 확립하고 참 부모가 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참 부모님께서는 재림 메시아와 또한 독생녀 참 어머님이 함께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시작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 원리로 본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한 재림 메시아의 노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창조 본연의 인간 시조로서 일남 일녀 아담이아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원칙에 의해서 독생자와 독생녀는 서로 유일무이한 유일한 상대자가 되셔야 했습니다. 독생자와 독생녀의 성혼은 창조 본연의 완성한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독생녀와 성혼함으로써 참 부모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당시에 독생녀를 맞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한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 또한 오직 독생녀 참 어머님과 성혼하셔서 참 부모가 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참 어머님 이전에 어떤 성혼의 관계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순수한 순결한 재림 메시아와 또 순수한 순결한 독생녀가 성혼하여서 참 부모로서 등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생녀 참 어머님은 참 아버님의 그런 모든 내용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섭리를 연장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결단을 그 당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부모님의 그런 한의 심정, 사정, 하늘부모님의 그런 섭리를 아셨기 때문에 하늘부모님을 위해서 스스로 결단하시고 스스로 16세의 자리에서 성혼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참 어머님은 어떤 갈택의 자리가 아니라 참 어머님 스스로 참 부모가 되기 위해서 결단하고 결심하시고 또 참 부모로서 그 희생의 길을 가겠다고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하늘부모님의 뜻을 위해 걸어가셨던 참 어머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 어머님의 그런 결단과 그 결심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 인류 역사에 참 부모님이 현현하시게 되었고 축복 결혼을 통해서 중생의 그런 구원 섭리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우리 축복 가정 여러분 모두가 바로 참 어머님의 결심에 의해서 참 어머님의 복중에 들어가서 다시 중생 부활 또 영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혜택이 바로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 삼고 참 어머님의 심정, 참 어머님의 그런 사정을 정말 깊이 이해하고 공명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약시대 그런 혈통복귀 섭리는 완성되고 종결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혈통복귀의 어떤 그런 섭리적인 관계, 혈통복귀의 식을 우리는 많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보내기 위한
구약시대 혈통복귀는 그 당시로서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의 형식인 혈통 그런 복귀 섭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받은 재림 메시아 또한 구약시대의 형식인 혈통복귀를 섭리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번연의 인간 시조 탄생으로 독생자와 독생녀는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중심축이 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 예수님과 독생녀를 모두 보내어서 참부모로 세월을 하셨지만 유대민족의 불신으로 예수님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독생자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하늘 부모님의 섭리의 어떤 창조 원리에 기반한 그 섭리의 중심축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 섭리의 중심축이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지금의 시대는 6000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은 하나님 섭리의 중심축이라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국 시대 독생녀 참 어머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책임지고 또한 최종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참 어머님은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대신 사명자이신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중심 삼고 함께 참 부모로서 구원 섭리를 전개하셔야 하셨던 것입니다. 참 부모님 양이분은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되어서 천지 참 부모님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과 하나 되면 참 아버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어머님과 하나 되면 우리는 모두 구원의 그런 완성의 길에 이르고 우리 모두는 하늘의 효자, 효녀, 충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메시아의 사명을 계승한 참 아버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독생녀를 맞이해야 할 그 사명이 있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원리를 규명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 기반과 국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독생녀를 맞아서 소원하여 참 부모로서 등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2012년 성화하시어 하늘 부모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곁에 영적으로 찾아오셔서 억조 탄생, 만승군왕, 천이고 진성도 현재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님의 집무실인 천심원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참 아버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고 또 간절히 기도하면 참 아버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 되어서 천심원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우리 평택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복귀하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시 한번 참 어머니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참 아버님의 채를 쓰고 천유가 안짝섭리에 앞장설 수 있는 우리 평택교회가 바로 한국이 신앙의 종주국으로서 그 길을 다할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참 아버님의 그런 사명의 내용을 우리가 인계받고 참 어머님을 직접 잘 모시고 하나 되어서 우리 평택이 보다 더 부흥하고 신통일 한국, 신통일 세계를 이룩하는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